네, 오늘 저는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1944년, 여러분 이때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죠, WW2 있었죠. 그 세계 44년이요. 44년, 94년 아니고요. 44년에 네, 44년에 나치가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독일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원래 미국의 교수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감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조국 독일이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압제와 싸우기 위해서 독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싸우고 투쟁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 쉔비르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세요. 그 1944년에 갇히는데 그 가운데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 몇 달 앞둔 시점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떡도 변변치 않았고 잠도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 순간을 회고하냐 하면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회고합니다. 보네퍼는요, 나중에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공동체는 은혜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단단하고 그 성찬식,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나눈 그 떡 한 조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는 하나됨,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보네포 목사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옥도 없고 우리에게는 위협도 없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옆 사람, 나는 우리 공동체 전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 공동체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지만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시대, 이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 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SNS에 팔로우에 들어가면 저에게도 뭐 한 400명, 뭐 제가 일일이 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얘가 내가 어디서 만났었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씩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토리에 뭐 하나 딱 올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하트를 누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수많은 사람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깊이 함께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세대이면서도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입니다.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연락해서 내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주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서로의 삶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양회를 이제 거쳐오면서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눈물로 뜨겁게 안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이 몇 주 지나고 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됨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위협도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지금 함께 있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 되어 있냐?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우리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식민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지중해 무역의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종들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에 의해서 주전 44년에 재건된 이 도시는 이탈리아, 그리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몰려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극도로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뉴욕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미그런트가 있는 이 사회가 마치 고린도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민층, 자유인, 노예, 해방 노예들이 다 뒤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계층 구조가요, 식사 문화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주 51년경에 이 도시에서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 4년, 5년 후,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고 나서 4, 5년 후에 에베소로 넘어갔을 때 그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읽은 이 11장 18절부터 29절의 문제는 바로 그 화려한 계층적인 그 계층 사회에서 그들의 식문화, 그들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뿌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뭘 직면해야 된다고요?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18절에서 바울은요,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스키스마타가 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스키스마타의 원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분쟁, 이렇게 팔을 나누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옷감이 힘에 의해서 찢겨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정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물리적인 찢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지금 분열되어 있구나,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지금 이파 나뉘어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갈리고 찢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들은 소식은 그 정도였는데 이 바울이요, 그래, 나는 안 믿어, 내가 세운 교회가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게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내가 듣는 이 문제가 다 진짜는 아니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는 믿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가 그 정도라는 걸 이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찢어짐이 어디서 터졌는지, 이 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점은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훨씬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서 터집니다. 어디냐면 밥상머리 앞에서입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식사 문제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누구 늦게 온다고 안 기다리고 먼저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밥상머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밥상 앞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회의 이 문화, 이 식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트리클리니움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안방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신분 높은, 그러니까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방에서. 그리고 나서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앞마당,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 마당에서 하층민들이 간소한 음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의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거는 뭐 누가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만연한 문화였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 문화를 아무런 의심 없이 성찬,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자리에 그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층 성도들은 일찍 와서 풍성히 먹고 마셨는데,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는 하층민, 가난한 성도들은, 노예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어떤 이는 굶주리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할 만큼 많이 마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당연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잘못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죄를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쳐질 기회가 없었어요. 19절에서 바울이 날카롭게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세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파당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야 너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러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야, 그래, 이렇게 드러나야 또 믿음 좋은 사람 드러나지. 그렇게 계속해서 비꼬는 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으니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퀴리아콘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 속한 저녁 식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헌납된 식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식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세상 문화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건 이미 주의 만찬이 아니야. 너네가 지금 참여하는 건 주님께 속한 식사가 아니야.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 이 성찬, 특히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이것들을 욕보이는 것은 누구를 욕보이는 거다? 예수님,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찬, 주님의 만찬인데 본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름은 공동체인데 하나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의식하지 못한 채 굳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늘 바깥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뭔가 조금 약간 잘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 또는 새신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질문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시킨 다음에 그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논리가 아니라 기억으로, 책망이 아니라 은혜로 그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잊었습니다. 아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학생들, 우리는 이제 기숙사를 사는데요. 처음에 1학년 기숙사 살면 무조건 새벽 기도를 매일 갔어야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다 막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신학생, 저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와, 신학생 막 진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새벽 기도 간다고 막 놓고 하면 다 숨어. 막 그 옷장 안에 들어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새벽 기도 안 가겠다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한 2학년 되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주님, 정죄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꾸역꾸역 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말하냐면, 옛 기억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 밤을 가지고 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셨던 그 밤, 제자들이 도망칠 준비를 하던 그 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밤, 베드로는 몇 시간 후면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 여러분, 그 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밤에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흩어질 사람들을 향해서, 곧 배신하고 떠나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아시면서도, 이미 이들이 날 버리고 갈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이미 이들이 날 욕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떡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선명한 그 사랑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의 자격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격을 보셨다면 그 떡을 대실 때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떡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날 거기서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신실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의 뿌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 하나 된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해 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떡을 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이 단순한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에서 바울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기억으로 번역하지만 이 절반밖에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 전통과 깊이 연결된 개념인데요. 이스라엘이 매년 유월절 지킬 때 그들을 출애굽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나왔었지라는 어떤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가르쳤냐면요, 모든 세대의 사람, 그러니까 그 너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오늘 너까지 이르기 그 시간까지 모든 사람이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너네가 직접 출애굽한 것처럼 여겨야 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출애굽했구나, 주님이 이 불쌍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구나, 노예로 살아야 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떡을 떼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다락방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지금 이 순간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매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부활절 또는 어떤 절기 때 이렇게 떡을 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마시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먹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 떡을 마실 때, 내가 떡을 가지고 잔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날, 그 성찬의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배신하는 그 사람이라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위하시냐고,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은 그 순간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이 성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성찬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울림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식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성찬은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 앞에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찬 자리에서 옆 사람을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저 사람 이렇게 그냥 마시네,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시네, 어떤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그런 은혜 가운데 성찬절을 제가 처음 할 때, 하나님 만나고 처음 성찬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회개가 많이 나오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첫 성찬 때 제가 많이 울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왜 울어? 옆에서 야, 왜 울어?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제 떡 보고, 야, 떡 맛있어? 걔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카스테라로 했는데, 카스테라 맛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 성찬의 분위기를 약간 좀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애들에게 그 당시에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몰라서 하는 짓이니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찬을 거부하는 그 자리, 성찬을 위하는 그 자리에서 성찬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맥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취미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나이대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다.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사람과의 그 벽, 여러분 그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 십자가에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아크리후 엘세라고 합니다. 이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변합니다. 성찬은요, 여러분 성찬은 뭐냐 하면 과거 십자가의 사건과 미래 주님이 오실 그날, 재림의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있는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과 미래의 주님이 오실 그 사이, 그 재림의 그 사건 그 사이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그 선포, 우리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선포, 우리가 누구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선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포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행동의 방식,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서로를 향해 먼저 내미는 그 손,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실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지만 앞으로 곧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때와 시를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오늘이 이미 그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오늘이 예배가 끝날 때 올 수도 있고 제 설교가 마치기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이 주님 오시는 그날처럼 거룩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그 사랑 앞에 서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커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여러분,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유튜브와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람의 흠이 보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조건을 따집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2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아낙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앞에서요 많이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합당하냐 이거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의 잔과 떡을 먹기에 합당해?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누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낙시오스는요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합당하냐? 네가 지금 자격이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격의 문제였다면 누구도 성찬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서 말한 18절에서 22절에서 묘사된 바로 그 방식, 계층을 나누고 배고픈 자를 외면하고 공동체를 찢는 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문은요, 나는 충분히 거룩한가가 아니라, 나에게는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지금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방식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막 확인해서 나는 못해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금 세공하는 사람들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특히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이 금이 얼마나 정제되었고 얼마나 순수한 금인지, 24K인지 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막 금을 녹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물에 담궜다가 다시 빼고, 지금은 뭐 용액에도 넣었다가 빼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검 방식은 혼자 방에서 조용히 하는 내면의 성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막 내 과거를 돌이키면서 막 과오를 한번 되새겨보고 이러지 말아야지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는 점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의 몸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 몸, 토소마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이 토소마가 이 몸이 뭘 가르치는가가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잔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장 전체에서,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12장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각 지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바울에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떡 안에, 그러니까 그 빵과 잔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보는 것과 형제 자매 안에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찬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것. 여러분, 이 비중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신할 사람들을 향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여전히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찬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배당 안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단순한 30분 정도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는 모든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물어보고, 오늘 우리가 힘든 것은 없니?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 성찬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곧 예배 시작하기 뭐 한 1, 2분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제. 뒤에서 차가 박았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말씀 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연재의 힘듦을 몰랐구나.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수양의 그 카드, 그 이후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커넥션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제가 또 읽으면서 그 업데이트가 되겠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물어보고, 오늘 이번 주 뭔 일이 없었니? 어떤 힘든 건 없었니? 어떤 문제는 없었니? 요즘 슬픈 건 뭐니?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니? 요즘 제일 기쁜 건 뭐니? 여러분 같이 물어보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그런 성찬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해퍼는 감옥에서 떡을 떼며 하나됨을 살아냈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에 그는 동료 수감자들과 뭐 했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 순간,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순간, 그날 아침에도 그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끌려가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분은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잔을 마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먼저 온 자도 늦게 온 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안방에 앉은 자도 마당에 앉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날의 예고편입니다. 아멘. 성찬은 그날 주님과 함께할 그 주님의 만찬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오늘 이미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또 함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